오늘은 소선지서 4부 마지막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소선지서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선지서 마지막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성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나훔 선지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고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하박국 선지서는 질의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신칭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귀환할 것이고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스바냐 말씀에는 많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 심판은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소선지서의 마지막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역사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BC 538년 혹은 BC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자마자 성전 착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전 착공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주변 나라들의 방해, 그리고 관리들의 방해, 무엇보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약 14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고요. 14년이 흐른 뒤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공사하기 시작을 했고 그 후로 약 4년 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학개, 스가랴 말씀은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학개를 보면 다리오 왕 2년차 2월 1일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차 9월 24일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2년 뒤에 다리오 왕 4년 9월이라는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서는 약 3,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서는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BC 516년 바로 스가랴 선지서 마지막 2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BC 520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고 BC 516년 바로 4년 뒤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학개 선지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학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일을 힘을 다했고요. 학개 선지서는 스가랴 선지서와 좀 다르게 현재 공사 중인 이 스룹바벨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학개 선지서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학개 1장 1절 여기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라는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기초만 놓인 후에 그것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실 이 성전은 내팽개치고 자기의 집만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실 솔로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좋은 재료들이 준비되어서 그 성전을 오랫동안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죠. 일손도 부족하고 외적의 침입은 여전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짓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보기 좋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예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하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보기에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성전 안에 함께함으로써 그 영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나중에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스룹바벨을 높여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스룹바벨이 상징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새롭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오심은 마지막에 살짝만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성전 짓는 것에 힘을 다하도록 촉구를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한다라는 것은 학개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자세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고요. 신약에서 이사야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스가랴서도 70회 정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스가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바로 메시아가 완성하실 그 마지막 왕국에 대한 예언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촉구하고 있고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을 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8가지 환상 이후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7장과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지켜왔던 그 금식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을 지켜내도록 촉구를 하시고요. 9장부터 14장의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메시아의 초림과 그가 배척받으실 것, 그리고 그가 재림하실 것과 그가 마지막 날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가 성전 건축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약간 다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된 그 이후인 바로 BC 42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어떠한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고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지요. 이 말라기 선지서에는 다시 올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올 때까지 이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십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무너져 버리죠. 종교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전에서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린 많은 제물들을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악들이 벌어졌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잘못된 결혼 생활이 팽배했는데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아내를 데려와서 쉽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십니다. 무엇보다 결혼한 배우자, 특별히 아내를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점치는 죄, 간음하는 죄, 거짓 맹세의 죄, 노동자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11조를 그들이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시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죠. 말라기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말씀은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학개는 성전 재건 그 자체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하여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 바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26강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